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말씀, 사건 기록체 본문의 설교 작성입니다. 사건 기록체 본문의 설교 작성, 원 미닝 중심으로 가는데요. 그래도 짧은 시간에 빨리 1에서 6단계 거쳐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들을 참고해서 스킵 빨리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배워서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로세스, 방식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등장인물 파악합니다. 등장인물 파악할 때는 사건 기록체는 먼저 등장인물을 파악한다. 등장인물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제 먼저 등장인물 파악할 때 주연과 조연인데 이제는 예수님 주연만 찾겠습니다. 주연만. 먼저 표면적 등장. 그 다음에 내재적 등장. 이 말도 기억해야 돼요. 표면적 등장.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인물로 해가지고 예수께서 시작하는 주어가 있나 보세요. 예수께서 여기 보면 예수와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 예수와 제자들 복수죠. 여기도 근데 여기를 저는 예수께서라고 하죠. 예수와 제자들 복수니까 그냥 내재로 본 거예요. 맨 4절에 예수께서라고 하는 부분 나오죠. 이렇게 좀 키우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게 표면적 등장이죠. 이렇게 표면적 등장.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에게 이르시되 이거 표면적 등장이죠. 표면적 등장.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가 대명사죠. 인칭대명사. 그가 말하심에 문맥상 예수님이죠. 그는 문맥상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요. 쭉 내려가서 11절에 예수께서 행하여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행하여 나타나셨다. 이렇게 지금 표면적 등장할 때 주연이니까 네모박스 주어에다가 네모박스 그죠? 그리고 동사에다 언더라인 그죠? 언더라인 네모박스 언더라인 네모박스 언더라인 네모박스 언더라인 다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내재적 등장, 내재적 등장, 이제 내재적 등장합니다. 내재적 등장은 예수께서라고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문장 속의 행간에 예수께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는 것입니다. 1절 혼인이 있어. 이것은 배경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것은 뭐냐면 여기 뒤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청함 받았다 하니까 여기에 지금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재를 찾을 때는 문맥을 읽어가면서 내재를 찾아야 돼요. 문맥을 읽어가면서 그래야 내재가 나옵니다. 예수도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함께 제자들도 있어 창원 받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계셨겠다 해서 여기다가 예수께서 자 계시고를 동사로 계셨다 거기 계셨다 먼저 주어와 동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문장을 만들 때는 주어와 동사를 먼저 만들면은 문장이 정확하게 표현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거기 계셨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와 함께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다. 이 말을 예수와 함께라는 말로 표현했죠. 그렇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건, 자, 표현할 때 반가로로 시작해요. 반가로. 자, 반가로. 그리고 성경 구절 써줍니다. 내재라고 써주고 1절 B라고 해주세요. 이것은 1절 A죠, 여기가. 이것이 1절 A고 1절 B라고 표현해줘요. 그리고 예수와 제자들이 그의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예수께서 청함을 받았다. 예수께서 혼인의 청함을 받으셨다. 누구와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청함을 받으셨다. 근데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면은 내용이 많으니까 나중에 정리할 때 쓰기로 하고 이 정도로 예수께서 혼인의 청함, 혼인 잔치에 여기에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니까 여기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석할 때 혼인 잔치에 청함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재라고 써주시고 2절 성경 구절 했죠. 또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여기 딱 내재, 딱 1대1이죠. 어머니가 예수에게, 그러니까 1대1이죠. 주어가 앞으로 나오면 예수께서 여기는 어머니를 이르고 예수님 말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수동은 능동은 수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수께서 말을 들으셨다.
그리고 또 수직하는 말 하나,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하면 되죠. 어머니가. 어머니로부터. 그 다음에 말한 내용은 밑에 이제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재라고 할 때는 네모박스 이렇게 점성어로 쳐줘요. 내재, 이렇게. 내재라는 사인이죠. 이게 네모박스를 치면은. 그죠? 관찰 문구 작성할 때. 그 다음에 표면적 등장에다가는 문장의 번호를 써주세요. 나중에 정리하기 좋게. 그리고 편의상 문장도 써줄 수 있으면 써주세요. 이렇게.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건 나중에 써먹을 거다라고 미리 해놓는 거죠. 정리할 때 나오게끔. 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렇게 내용들이 나올 때 이 내용을 이렇게 울타리를 쳐줘서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다라고 울타리를 쳐주면 좋겠습니다. 울타리를 쳐주세요. 그러면 쳐주면 그 선 얇게가 쳐주면은 나중에 이걸 빠뜨리지 않고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여기 보세요. 문맥상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알았다. 안 되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예수께서 들으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거리에 함께 같은 공간 안에 있으니까 문맥상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그 문맥을 통해서 내용을 같이 유추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내지까지 포함해서 본문을 보면 본문을 계속 문맥의 흐름을 보면서 전어 문맥을 보면서 본문의 내용 파악이 정확하게 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내재와 표면을 찾으면서 본문을 수십 번 읽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문맥을 통해서 본문을 읽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등장인물 찾으면서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다시 또 성경을 읽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거기 놓여 있었다. 이건 배경이죠. 실제로 된 상황이고 배경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도 몇 번이니 문장은 여섯 번째 문장이다. 앞에가 다섯 번째 문장이니까 여섯 번째 문장이다. 이건 이제 생각을 해놓는 거죠. 그렇죠? 딱 해놓는 거예요. 해놓고 말씀하신 내용 돌 항아리를 채우라라고 하는 거 이것도 울타리를 딱 쳐줘요. 너희가 채우라. 울타리를 쳐줘서 나중에 혼란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는 거 울타리 딱 쳐주세요. 그 다음에 그들이 채웠다. 이것은 예수님 보는 데서 했으니까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보셨다. 무엇을? 그들이 아구까지 채우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이 동작을 보셨다. 내재로 했죠. 그 다음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문장 번호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문장 번호만. 문장 번호는 여덟 번째 문장이다. 라고 이제 이것을 이제 딱 파악을 하는 거죠. 여덟 번째 문장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연회장에게 말씀하셨는데 갖다 주라. 라고 해서 그들이 갖다 줬다. 이것도 갖다 주는 것을 보셨다. 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여기요. 구절 쭉 연회장에 맛보고 하인들의 알더라 뭘 그렇게 말하는 연회장의 반응이죠. 예, 그렇죠? 연회장의 반응 이것을 제가 쭉 묶었습니다. 하나로 묶어. 내재로 보자. 이거 예수께서 아셨다. 무엇을? 9절에서 10절을 다 아셨어요. 이렇게 아셨다.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묶어봤어요. 예. 이것은 연구자의 재량이에요. 그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함을 아셨다. 하인들은 아름을 아셨다. 연회장이 불러 신랑을 부르는 걸 아셨다. 연회장이 말하는 걸 아셨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런 경우는 묶어버리세요. 흐름을. 사건제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묶어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뭐 사사결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전체를 묶어가지고 여호와께서 보셨다고 이렇게 다 하나의 동작 하나를 나중에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께서 행하셨다. 행하셨다. 몇 번째 문장인가 한번 보세요. 열 번째 문장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11번째 문장.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다. 이거 배웠어요. 11번째 문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나타내셨다. 이것도 표현적 문장 11번째 문장, 12번째 문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파악을 합니다.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건 내재죠. 예수께서 믿게 하셨다. 제자들은 믿고 예수님은 믿게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은 믿고 예수님은 믿게 하시고라고 할 수 있어요. 13번째 문장이다 해서 합니다. 자, 내재 문장을 정리하면서 내재 문장 정리하면서 문장의 번호를 써 가는 건데요. 써 가는데 이렇게 표면까지 보면서 써 가는 거예요. 이렇게 써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재 파악이 됐습니다. 이거 13번째 문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됐습니다. 자, 이게 등장인물 파악입니다. 주연 찾았어요. 자, 제 2단계는 뭡니까? 인물별 관찰 목록 작성한다. 자, 어떻게 돼요? 인물별 먼저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먼저 정리를 해 갑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거 다 끌어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 정리를 해요. 정리를 했어요. 예수께서 1번, 2번, 3번, 4번 정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또 어디까지 갔습니까? 네. 또 11번 쪽에서 최종 결과 중요해요. 다 정리해. 최종 결과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자, 최종 결과를 쓰는 방법은 최종 결과는 아, 처음에 최종 결과는 그 주문장 중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봐요. 중심 문장을 찾아봐요. 지금 13개의 문장 중에서 13개의 문장 중에서 중심 문장이 있는지 보세요. 여기는 다행히 중심 문장이 있어요. 12번이 예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것이 중심 문장이에요. 이거 제목으로 잡았어요. 최종 결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얘가 동족동사가 되겠죠? 제목과 동족동사 소거 되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소거할 거예요. 이렇게 중심 문장을 찾아본다. 중심 문장이 없으면 제3의 문장을 만들어요. 제3의 문장을 만들어서 제목을 정해요. 이게, 이게 사건 기록체에 있어서 최종 결과를, 예, 최종 결과를 찾는 방법이에요. 최종 결과. 이 최종 결과가 바로 제목이 돼요, 나중에. 최종 결과가 제목이 된다. 그래서 최종 결과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정하기. 딱 예수께서 영광을 제목으로 딱 정했죠? 그렇죠? 이 최종 결과를 이것을 제목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갖고 와가지고 바꾸면 되죠. 갖고 와서 얘를 그냥 제목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족동사 파악한다. 동족동사 파악한다는 11번 주문장. 자, 앞에서 보세요. 여기까지 해서 쭉 나왔어요. 그죠? 한번 예수님으로 해가지고, 음, 동족동사 쭉 왔죠? 그럼 쭉, 제목은 예수님 해가지고, 예수님, 제목은 그대로 오죠. 이게 그대로 와서. 병 나타내셨다. 그 다음에 쭉 와서 12번이 동족동사죠. 12번. 11번이 아니고 12번. 12번 주문장이 동족동사예요. 12번 주문장. 예? 주문장이 동족동사니까 뒤에가 표시만 해주면 되죠. 아, 얘가 동족이다라고 표시를 이렇게 해줘요. 동족동사. 그럼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에.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제목으로 나타내고 없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5단계 제목
제목과 주문장 연결해서 칠어한 칙 붙인다. 제목과 주문장 연결해서 칠어한 칙 붙인다. 자, 보겠습니다. 제목, 제목은 이거죠. 예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어머니와 함께 계셨다.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걸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주문장과 제목과의 관계는 의미상의 관계예요. 의미상의 관계. 이 의미상의 관계니까 다 따져봐야 돼요. 의미상으로 시간이냐, 방법이냐, 장소냐, 이유냐, 목적이냐, 결과냐, 의미상으로 따져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체에서는 의미상으로 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설교 개요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어머니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영광 나타나셨다. 그래서 계실 때라고 했어요. 계셨을 때. 계셨을 때, 계셨을 때, 계셨을 때, 계셨을 때. 그래서 함께 계셨을 때. 때라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 이 때를 이렇게 함께 계셨을 때라고 문장을 만들고 영광을 나타내셨다.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을 해 봤을 때 말이 되면, 응? 말이 돼야 되겠죠? 말이 돼요. 말이 돼야 돼요. 말이 돼요. 항상 제목의 동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말이 돼요. 이것은 내가 만들어 보는 거죠. 때라고 했으니까. 때가 있고 후회가 있어요. 후회. 그리고 뭐, 뭐뭐 할 때, 하셨을 때, 과거형이 하셨을 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예수께서 혼인잔치 청함을 받으셨다. 함께 계셨다. 언제의 이유, 함께 계신 이유. 왜냐하면 혼인의 청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 일의 이유로 왔어요. 언제 일에. 그래서 혼인의 청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때문에 거기 계셨다가 되는 거죠. 거기 계셨다. 거기 계셨다. 말이 되죠? 거기 계셨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어머니께서 말을 들으셨다. 언제? 언제로 왔어요? 말을 들으신 후에. 후에로 봤어요. 들으신 후에 뭐 했어요? 동사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 되죠. 후에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이의 반응, 이의 반, 언제 이의 반응 혹은 결과, 반응이라도 하고 결과.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 이런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자애 나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또,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인들로부터 말을 들으셨다. 예수께서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셨다라고 하죠. 이것도 들으신 후에 제목의 동사 나타내셨다. 말 되죠? 그렇죠? 후에 나타내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다. 내용을 보세요. 항아리로 물을 채워라. 자,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심으로. 방법은 뭐뭐 함으로, 뭐뭐 해서. 동작의 방식이잖아요. 자, 영광을 나타내는 함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일의 결과 말씀하니까 그 결과 악으로 채웠죠. 본 오셨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다 또다 줘라 말씀하심으로 방법 말씀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내신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장 예수께서 갖다 준 것을 보셨다. 결과 1의 반응 결과 1의 결과 2의 결과 1 결과 1 혹은 반응이라고 돼요. 결과 1, 어떻게 2의 결과 1 말씀하셔서 그 결과 그들이 갖다 주는 것을 보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여느 장에서 일어난 일을 아셨다. 결과 이. 어떻게 이의 결과 이. 이렇게 말씀하신 결과 일, 말씀하신 결과 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 표적을 행하셨다. 어떻게? 표적을 행하심으로 이렇게 결과 저희를 믿게 하셨다. 그 다음에는 결과. 그래서 이제 6단계 정리를 보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죠. 크게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보니까 뼈대는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나서 첫째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언제 나타내셨는가? 영광을 나타낸 결과는 무엇인가? 결과는 무엇인가?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크게 어떻게 언제 그 다음에 결과로 정리가 된다. 큰 흐름이 나오더라. 프로세스. 큰 흐름이, 설계 흐름이 이렇게 나오더라 하고, 이건 이제 딱 메모를 해놓는 거죠. 크게. 그래가지고 이것을 6단계에 갔을 때, 같은 요소끼리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이 흐름을 먼저 정리를 딱 해줘요. 이렇게. 아, 여기는 이거야. 이렇게. 이거야. 이거. 이렇게. 이거야. 딱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씩 정리. 어떻게는 어떻게끼리 다 모아줘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해가지고. 모아줘요. 어떻게 모아줘요? 하심으로. 그 다음에 시간이잖아요. 언제? 언제? 혼인잔치에 계실 때, 말을 들으셨을 때, 말을 들으신 후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결과는 영광을 같은 결과는 제자를 믿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 이렇게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설교의 큰 흐름은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언제 결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틀 안에 이제 갖다 다 붙이면 되죠. 갖다 다 붙여요. 갖다 다 붙여줘요. 붙여줘요. 그런데요, 여러분, 결과 1, 결과 2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보세요. 번호만 넘버링이 밖에 밑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말씀하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떠다 줘라, 떠라, 그 다음에 주라, 그 다음에 그 상황 해가지고 나오고, 말씀하신 결과 1, 결과 2, 이렇게. 그 다음에 처음 표적을 행하심으로라고 돼 있어요. 언제? 잔치에 계실 때, 말을 들으셨을 때, 말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설교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설교 작성하는 거죠. 설교 작성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서론은 제목을 설명한다라고 했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분석해야 될 게 나오죠. 제목이니까 첫째 예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영광을 나타내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다. 그 다음에 그가죠. 순서가 영광을 나타내다. 영광을 나타내다. 영광을 나타내다. 영광을 나타내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두 개죠? 1번, 2번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예? 누구십니까? 이게 주어에 대한 원미닝이죠. 네? 원미닝.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죠. 이것은 문맥과 서론, 이것은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서론과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서론과 문맥. 서론과 문맥이죠. 서론과 문맥. 서론과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문맥은 앞에 있는 내용부터 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부터. 어? 예수는 누구십니까? 첫째. 첫째. 이제 막 공생애,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응? 요? 누구십니까? 이제 막 공생애사를 시작하셨다. 답이 나왔죠? 그죠? 이거 어떻게 됐다고요? 서론과 문맥을 통해서. 그죠?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 무슨 뜻이에요? 공생의 시작을 막 시작하셨다.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네? 이거 가지고요. 이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막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뜻, 뜻입니다. 뜻입니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상상했어요. 상상. 응? 이거 한번 그럼 스스로 질문해서 왜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 왜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 왜 사람들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역 시간이 얼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완명이 3. 완명이 3.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많지 않았다. 이거 모르고 또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어디를 가도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이것도 상상이에요. 상상. 네 번째 문장.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디를 가도 예수님 주 사람이 없을 때다. 무슨 뜻이에요? 현재 몇 명의 제자들밖에 몇 명의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음? 이거 뭐예요? 이것도 상상이죠? 상상을 통해서 전환. 문장 전환도 돼요. 상상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되죠. 완전히 1, 2, 3, 4까지 했으니까 정리해 볼까요? 정리? 1, 4까지 됐으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정리해 보니까. 자, 이 예수님이 영광을 자,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면 영광이란 영광이란 영광 원어 복사 원어 봐야죠. 원어 원어 사전 정리. 음? 여러분 근데 독사는 단어로 푸는 게 아니고 신학적인 주제잖아요. 그렇죠?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죠. 거룩하신 품성이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을 품성이 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아미닝 2, 아미닝 2
거룩한 품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했으면 이제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요.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전지하심, 인자하심, 전능하심, 하심, 무소부재하심, 전지하심, 인자하심 등의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이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하죠. 자, 여기서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나타내다, 나타내다. 파로네오죠, 파로네오. 파로네오, 파로네오인데 나타내다. 문장이 나타나죠. 나타내다. 원어 봤죠? 파로네오, 파로네오. 말은 사전 보니까, 원어 보니까 나타내다예요. 똑같이. 나타내다. 예?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나타내다 이 말은 파네로는 명백하게 보여주는, 준다는, 준다.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음? 명백하게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자, 나타내다 했습니다. 나타내다 원미닝 원 했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원미닝 투. 자, 이거 명백하게 보이죠. 명백하게를 국어서는 받겠죠, 이제. 명백하게.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 국어사전 봤어요. 명백하다는 말을 국어사전 봐서 풀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암밍 3.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 분명히 드러난다. 이게 뭐예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반응을 보일 정도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죠. 정도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확실할 정도로 확실한을 보여주면 이건 뭐예요? 상상한 거예요. 상상. 자, 여기서 이제 자 보세요. 나타내다 이것은 원어 봤죠? 그죠? 원어 정리했어요. 정리했고 이것을 다시 국어사전을 봤어요. 명백하게라고 하는 이거 보고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드러내는 것이 드러난다. 명백하다. 그렇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것은 상상을 했어요. 상상. 상상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지금 여기는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것을 지금 길게 정리했잖아요. 길게 풀었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정리하는데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것을 정리하는 거죠. 푸른 것을 정리해줘요. 내용이 많으면은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줘야 돼요. 정리해 줘야 돼요. 전체를 정리해 주는데요.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품성, 그 영 나타냈다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응?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응? 이것을 정리한 것을 정리가 다시 또 완미닝 한다고 그랬어요. 정리한 것을 다시 완미닝 풀어줘요. 정리한 것을 뭐냐?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 드러내 주셨다는 게 뭐냐? 상상을 통해서 이심을,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중 한 사람도 부인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최종 정리. 예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건 최종 정리. 예수께서 영광을, 이거 최종 정리하는 거, 이것은 예수께서 사역의 초기에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을 오늘 말씀. 이거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연결 관찰 질문 나오죠?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이게 첫 번째인데요. 네? 이렇게. 어떻게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잖아요. 말씀하심.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서론에서 오늘 말씀 서론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여기서부터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쉬겠습니다. 55분까지 휴식입니다. 55분까지. 휴식하기 전에, 휴식하기 전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휴식하기 전에 질문 있으면 또 없어지니까 쉬다 보면은, 목사님, 어떻게 반응이나, 네, 그, 언제 이유나, 예. 이 앞에다가, 그, 수식어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위에 어떻게의 이유, 이걸 써놔야 나중에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의 이유, 어디다가요?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떻게, 어디에요? 만약에요, 예, 어떻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건지 말씀하심으로 예, 있겠잖아요. 예. 말씀하심으로. 그러면은 이게 원래가 말씀하심의 결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유도 문장이잖아요. 이건 유도 네. 문장. 이게 유도 문장을 원래는 원래는 이거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설교자가 말씀하심으로 아, 하시는 예, 목사님 말씀하시겠는데요. 그 유도 문장인데 예, 그 유도 문장이 지금 4번, 5번에는 말씀하신 결과 1, 예, 말씀하신 결과 2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게 때로는 하다 보니까 예. 2번 방가로의 동사 부분이 들어야 할 때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음, 영광을 나타내신? 아니, 어떤 거요? 그럼 어떤 거예요? 아니, 제 말씀을 하는 건데, 여기는 예, 말씀하셨다로 하니까 되잖아요. 말씀하신 결과 1, 말씀하신 결과 2가 되잖아요. 예, 근데 원래 이 문장은
영광을 나타냈다는 그 문장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어, 그렇죠. 예, 그러다 의미상으로 그렇죠. 보니까, 의미상으로. 어쨌든 제가 하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난해할 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말을 만들어 보면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맞아요. 아까 목사님이 반응이나 결과로 오셨고, 이유로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까 그 이유로 하는 것도, 네, 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이유도 되지만은 언제 그로 해도 음, 그게 틀리지 않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네. 연구자에 따라서 개요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연구자가 네. 문맥을 어떻게 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의미상의 구조이기 때문에 의미상의 구조는 연구자가 본문을 어떻게 읽고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여기서 차이가 나요. 이게 제가 그래서, 지금 마가복을 하면서요. 네, 반응이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안에다가 이게 이제 방가로면은 양가로로 밑에를 넣어보려고 네,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 지난번에 목사님이 하실 때는 원래 그 예수님에 대한 주연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번호만 붙였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또 다시 이렇게 진화가 되시잖아요. 네, 네, 네. 제가 계속 지금 몇 년 더 하다 보니까 네, 목사님 진화가 되셔 예, 이렇게. 예. 더 예, 편하게 하려고. 나중에 더 예. 편하게 하려고. 예,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내가 한 번 했다, 이게 한 번 끝냈다 해서 그때 그대로가 아니라 예, 뭔가가 좀 이게 변화가 돼가지고, 예, 예, 예.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이렇게 변화를 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지난번에, 고급화적이니까 제가 예, 더 새로운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화적이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야 이제 나중에 정리할 때 혼란이 안 일어나더라.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만약 초급에 가르치면은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초급 때는 이제 이야기를 안 하다가 고급 가서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더 편리하게 한 방법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요. 집어넣어서. 네. 그리고 여기 구조가 그 사건체에서 나오는 구조는 다 의미상의 구조예요. 의미상의 구조. 그리고 지난번에 내재적, 뭐, 그 내재 그 문장 만들 때는 예, 그 사건체에서 예, 세 개든지 네 개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문장이 문장으로서의 주어도 있어야 하고 기본으로 있어야 하고 수직 그다음 관계. 대상이 있고 목적어가 있으면 네 개 정도가 돼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아까 가능하면 세 개, 아니면 네 개. 어쩔 예. 수 없으면 네 개. 아까 제자들과 함께라는 말 노도 크게 틀리지는 않겠죠.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거 그것까지 들어가면 문장이 너무 길어. 이렇게 예, 문장을 세 개, 네 개는 뭐냐면은 한숨에 딱 읽어낼 수 있는 거. 예. 한숨에 쭉 읽어낼 수 있는 규모예요. 기간, 이제 문장의 길이가. 한숨에 읽어낼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저도 하다 보니까 예. 아까 넣어야 할 때가 있고 또 안 넣으면 막 문장이 좀 이상할 때가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좀 난해하더라고요. 갈수록 이게 그렇죠. 내용을 처음에는 만들 때 연구자가 그건 결정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 지금 제일 문장 작업이 어려운데 내가 문장을 만들면서 이해가 흐름에 연결되도록 결정을 해야 돼요. 문장을.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유도 문장이 아까도 언제의 이유라든가 이게 말씀하신 결과 원, 투 이렇게 했는데 이 유도 문장이 때로는 될 때가 있는데 또 때로는 이렇게 안 될 때가 좀 어려운 안 부분도 좀 되면 있고 바꾸면 돼요. 과감하게 다른 걸로. 그래요. 예, 그거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게. 안 될 때는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말씀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보세요.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죠, 이제?
말씀하심으로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가 무슨 뜻일까요? 음? 말씀하심으로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원어를 봐도 말씀하셨다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반드시 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명령이 어떻게 나왔어요? 말씀에서 명령으로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찾았겠어요? 예? 문맥이에요, 문맥. 문맥, 문맥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명령하신 거죠? 명령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명령, 사전이면 사전. 국어 사전 반드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연결 관찰점은 말씀하신 내용, 말씀하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너희는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 그럼 바로 가죠.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물로 항아리를 채우라. 빈 항아리에, 이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예요? 포도주를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포도주를 담아 두었던 항아리입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는, 아니다. 어, 포도주 담았던 게 아니죠? 음? 그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예요? 문맥을 보세요. 문맥, 문맥 쭉 보세요. 앞에 문맥으로 들어갑니다.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입니까? 여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여섯 돌 항아리. 결례를 행할 때 사용하는 물을 담을 수 있는, 담아 놓는 물통이죠. 물통 항아리예요. 물통 항아리. 음. 그게 몇 절입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두세 통 드는 두세 통 드는 항아리, 유대인의 결례를 행할 때 사용하는, 사용하는 물을, 가득 채워 말씀입니다. 가득 채워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거죠. 이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죠? 채우라고 했습니다. 완미닝. 처음에 완미닝 했죠? 그 가득 채워놓으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물이 떨어진 게 아니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인데, 포도주는 놓지 않고, 포도주에 대한 말은 없고, 물을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음?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사다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가득 말씀입니다. 하인들은 도저히 지금 이거 상상했어요. 상상했어요. 자, 상상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상상할 때 이 앞에 있는 이걸 가지고 상상을 했어요.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상상을 하면 이것이 나와요.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생각을 하면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만 갖다가 채우면 된다. 하인들이 할 일은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서요, 저는 심화 질문을 한번 해봐요. 심화 질문 해봐요. 응? 하인들이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응?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물을 항아리에다가 갖다 부으라고 그런 거예요. 가득 부어라라고 하니까 포도주하고 이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응? 포도주와 하인들이 아마도 아마도 하인들은 이해되지 않는 않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왜 그러지? 그래야 하는지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게. 음. 요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와 이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와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께서 방법 제시하신 것이. 이게 더 많이 이제 하인들의 입장을 자꾸 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음, 그 더 많이 들어가면은 삼천포로 빠지니까 이 정도에서 그치고 예수님은 그 일을 진행하는 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일하, 일하셨습니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제가 완메닝 3예요, 이게. 완메닝 3, 3. 중간에 더 심화적인 것들을 생각을 했지만은 더 가진 않았고, 심화적인 것들을 통해서 종합해가지고, 자, 포도주를 채우는 것,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그 일을 진행하는 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일하셨어요. 그 일을 순종하는 하인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려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물을 갖다 항아리에 채우라 이 말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응? 예수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앞에 있는 말씀, 이거 물고 해석하라 그랬지. 이걸 물고 다시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도 진행하십니다.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떠는 사람들이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포도주를 갖다가 놔야지 이것을 하면 되겠나 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도 예수님은 진행하셔요. 관계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응? 하신다는 것이. 명제. 여기서 네, 사까지 하다 보니까 명제가 나오네요. 명제 해볼게요. 명제. 예수님은 이거죠. 예수님이 적용, 적용. 완면이 원투 쓰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 깨달아졌어요. 명제. 예수님 사람도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게 뭐예요? 물을 항아리에 붓는 거죠. 그쵸?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거잖아요. 물을 포도주처럼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거 사람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하인들은 정말 이게 뭐지라고 하는 표정으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진행합니다. 자, 이것을 명제는 바로 적용으로 가요. 이렇게 적용으로 가요. 적용.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나의 반응에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 계획대로 하십니다. 이건 다시 말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나의 반응 제한받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대로 일하십니다. 나의 반응에 내가 뭐 시큰둥 하든 내가 이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계획대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계획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죠. 연결 관찰 질문, 연결 관찰 질문.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어디로 갔어요?
자, 말씀하심으로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더니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과 무슨, 이거 나오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구까지 채우는 것을 보셨어요. 연결 관찰제만.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하신 결과 예수께서 그들이 아구까지 채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신 것입니다. 음? 하인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완미닝 2. 아니, 이건 완미닝 1이죠. 그럼 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음, 다 지켜보셨다, 지켜보셨다. 이 말은 항상. 이 장면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완미닝 2. 하인들이 말씀 순종하는 다 지켜보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대로 물고, 당장에는 항아리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정도를 지켜보셨습니다. 지켜보셨습니다. 자, 명제, 명제. 예수님은 보십니다. 적용, 순종하는 모습. 자, 예수님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여기서 순종하는 모습,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셨는데, 종들이 내가 되는 거죠. 종들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음.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종합하는 거예요. 뭘 정리하고 종합하느냐? 여기 첫 번째 대지요. 첫 번째 대지. 이거 전체요. 이거 전체. 이거 전체를 종합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지금 풀었잖아요, 다. 풀었죠? 하나씩 다 풀었잖아요. 다 푸른 것을 모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먼저 항아리를 물로 라고 말씀하심으로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가 빈 항아리,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 넣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관계없이 계획대로
이 진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 말이죠. 진행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죠. 둘째, 둘째, 질문. 둘째, 연결 관찰 질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났습니까? 자, 개요로 가겠습니다. 설교 개로. 하나님 어떻게, 영광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습니까? 두 번째, 이제 많죠. 이제는 떠라. 이제는 떠라. 이거죠, 이거. 이거죠. 하나하나 이제 이걸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죠?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하죠. 8절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성경을 읽고 시작하면 딱 그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을 먼저 읽고, 먼저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읽고, 요한복음 2장 8절, 요한복음 2장 8절. 그래서 갖다 주라 했죠.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했다. 자, 말씀하신 결과 첫 번째,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첫째,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갖다, 이제는 떠서, 이제는 떠라 하고 그거 갖다. 이제는 떠라. 너희는 이제 떠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음?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이 포도주 물을 연회장에 포도주로 배달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거요. 이제는 떠라는 게 뭐예요? 물을 했는데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줄 준비를 하려면 떠서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떠서 날 거 아니에요. 예? 떠라. 배달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민이 원했죠. 이거 가지고 이제는 떠라가 뭐냐? 무슨 뜻이냐? 그죠? 포도주를 갖다 줄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그죠?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네? 이게 준비를 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항아리에 물은
이제 물이 아니라 포도주라는 말씀입니다. 음, 포도주라는 말씀이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금 거의 맛도 안 보시고 그냥 바로 지금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갖다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음?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연회장에게, 그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 연회장에게 갖다 읽었더니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다. 그죠? 그래서 연회장에게 너희는 연회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죠. 너희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연회장이 맛을 보고 평가하게 하라는, 예? 맛을 보고 평가하라. 어, 다시 말하면 지금 항아리에 물은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를 연 회장이 맛보고 평가를 받으라는, 받으라는 거죠. 응? 그러면은 여러분 직접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넣은 이 하인들의 생각은 더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더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하인들의 생각은. 여기서 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하인들은 마음이 더욱 복잡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분명히 물을 가져다 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이지 포도주가 아님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았기. 이래서 복잡했겠죠? 평가하더라고 했습니다. 예? 평가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갖다 주라는 문장을 이제 해석을 했죠. 무슨 뜻입니까? 연회장에 맛보고 다시 말하면 to, one 이렇게. 그 다음에요. 또 계속합니다.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상황, 거기에는 상황, 말씀하신 상황, 거기에는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사죠. 동사 갖다 주라, 주라, 주라. 여기서 떠라, 주라.
명령형 동사, 명령형 동사. 명령형 동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떠야 하고 반드시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택이 다시 말하면 선택적인 행동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입니다. 무엇을요? 물을 떠서 포도 연회장에게 가져다. 이것은 매우 타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지금 보면은 문맥 따라서 쭉 가면은요. 이 상황에 깊이 들어가게 돼요. 이 상황에 깊이 들어가서 이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 이 물을 떠온 사람들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복잡하고 아주 복잡하고 이 복잡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평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서 갖다 주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과 생각대로 명령하신 거죠. 명령하신 거죠. 이 명령대로, 타인들이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타인들에게 명령으로 결과를 음, 자, 명제. 음,
결과를 모르는 나에게도 명령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은 결과를 알려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응? 여기서 알려주고 명령하지 않죠. 응?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제가 나와요. 주제. 순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순종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응?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종. 응? 순종, 순종. 원하시는 순종. 응? 나도 알고, 해도, 이게 순종입니다. 응?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런 경우, 우리는 내가 곤란해질까 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곤란해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음,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진행이 됐죠, 지금? 이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계속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보다도 제가 완미닝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완미닝 하면서 들어가는 거. 완미닝 하면서 계속 할 때 앞에 있는 걸 물고 들어가면서 그걸 계속 가지고 그걸 문맥 속에서 제가 상상을 하잖아요. 상상을. 이게 말씀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 속에 빠져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설교자들이 자꾸 여기서 자꾸 다른 성경 구절을 가져오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다 다른 성경 구절을 끼워 넣지 말고 이 본문 안에서 충분히 묵상과 상상을 통해서, 묵상과 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연결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완미닝으로 연결해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깨달아지는 그 성령께 주시는 지혜로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많이 생겨요. 많이 생겨요. 그것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받은 말씀이. 받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또 이제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 보실까요? 문맥, 아까 정리한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말씀하신 결과 원, 투, 갖다 주는 거 봤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결과 두 번째, 이거 일어나는 것을 아셨어요. 일어나는 것을 아셨어요. 말씀하신 결과 두 번째,
이거 가지고, 이거요? 성경 읽어야 돼요.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같이 읽습니다. 같이 연회장이 맛보고, 같이 읽습니다. 연회장이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되,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했죠. 그렇죠? 음? 자, 연회장이 연회장에서 예수께서 일을 아셨어요. 예수께서 자, 이건 이제 9절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연회장에서 아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내용? 연회장이 음, 연회장이 모르고 말하는 것을 쭉 맛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포도주로 우리 때 포도주로 주님이 음,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말을 못한 거죠. 맛보고. 자,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신랑에게 유해서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다시 봅니다. 다시 끌고 와요. 10절 말씀을 다시 끌고 와요. 말하되 이렇게 말하되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지금 포도주 지금 사람들이 다 취해 있는데 이제야 좋은 포도주가 칭찬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포도주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에 대한
평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물을 입증한 것이죠. 이렇게 입증한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물고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가고 있어요. 음? 여러분 이렇게 설교 개요만 이렇게 있으면 이 틀이 있으면 이 틀이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완민이 가지고 무슨 뜻이지? 이렇게 열어가지고 사이다가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열어가지고 완민이가 계속 가면 이게 설교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완민이 원, 투, 쓰리, 완민이 원, 투, 쓰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완민이 이것만 있으면 이걸 무슨 뜻이지라고 풀어만 가면 설교 내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지? 그래서 이 개요가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틀이 나오는 것이. 이 틀, 이 틀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이 틀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나머지를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 유명하니까,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 번 이상씩은 꼭 해보는 말씀이잖아요. 음? 이것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거, 이거 말고, 이건 제가 여기서 또 해서 또 약간 내용이 달라졌어요. 내용이 달라진 내용을 했는데 앞에서 제가 해놓은 것들을 또 공유할 테니까 이거하고 원문하고 또 공유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원미닝 원, 투, 쓰리를 이렇게 봐가면서 여러분들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설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원미닝 원, 투, 쓰리를 흉내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설교를 만들어야 돼요. 원미닝 원, 투, 쓰리를 그 흉내를 내셔야 돼. 원미닝 원, 투, 쓰리를. 흉내를 내셔가지고 여러분의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사건체로서 문맥 설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일단은 설교하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말씀과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눈빛이 다를 거예요. 눈빛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만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요. 질문이요. 완미닝에 소, 대해서 질문이. 소라체에서 이제 완민이 할 때, 네, 그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단어나, 그 다음에, 그 자체 상황을 갖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네. 신학적 질문을 던지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필요하다면요. 복잡해지고, 음, 필요하다면 예. 그 연구 오늘 질문을 본문 같은 경우가, 연구 질문. 그, 예, 그 정결 예식에 네, 대한 부분, 그 다음, 그러니까 정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다른 통도 있을 텐데, 왜 정결 예식하는 돌 항아리에다 굳이 이제 물을 담으라고 하는 이유. 그 음, 다음에 청결 예식과 그런 포도주는 또 어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면, 단순히 하나님 계심을 드러내는 기적 중에 네,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닐 텐데, 음, 그렇다면 특별한 목적을 갖고 했을 텐데, 그럴 때 이제 신학적 질문이 이제 필요한 것 그렇죠. 같고, 네. 예, 근데 여기서는 신학적 질문보다도 설교를 할 때는 신학적 질문은 설교자만 알면 돼요. 음, 설교자만 알면 되고 설교자는 다 연구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포도주냐? 그리고 왜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가 있었을까? 이건 사실은 배경이거든요. 배경 다. 네, 거기에 그런 항아리 있었던 그 문화적 배경이 있는데
그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설교할 음, 때는. 설교자가 알고 그렇죠. 완미닝에 다 네. 드러나는 거거든요. 완미닝에. 음, 그러니까, 거기가, 그 자리가, 위치가 중요한 거죠. 위치. 음, 그러니까 물 항아리가 있었던 위치가 들어가는 곳이지. 들어가는 곳이고, 방이 아니지. 안방이 아니죠. 안방이 아니고, 손님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나서 손님을 접대하는 곳이 결례가 있는 곳이거든요. 처음에 발을 씻겨주는 거니까. 음, 섬기는 곳이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결례에 드는 돌 항아리라는 것은 거기다 절대로 포도주를 담아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음, 뜻이. 그러니까 혹시나 포도주가 거기에 담겨 있다가 온 거 아니냐? 그렇게도 여러분 억지를 부릴 수 있잖아요. 기적이라고 그렇죠. 하지만 거기다 네. 포도주를 담아놓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그런 결례를 행할 때 물을 덮는 통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아놓을 일이 전혀 없다는 거야, 거기는. 음, 저는 그렇게 해요, 봐요. 돌항아리, 결례 쓰는 돌항아리가 거기 있었던 것은. 그러나 이것은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된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목격자도 있죠? 음, 하인들이 목격자죠? 그 다음에 그 통 자체가 그냥 포도주로도 겸하는, 포도주 담아놓는 물병도 되는 그런 병도 되는 항아리가 아니죠? 이게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해요. 그게 음, 명확성. 뭐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또 예수님 말씀 폄하하는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그날 거기가 그 동네가 그 농사가 잘 되는 동네니까 포도주를 그날 그의 풍년이 돼가지고 거기다 담아놓을 수도 있지 않냐? 어? 그거지 않냐? 그리고 그게 그 물하고 섞여가지고 될 수도 있겠지 않냐? 있지 않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분명히 물이 포도주를 변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입증하는 증거 중 하나가 여섯 돌 항아리라고 하는 음. 거죠.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일단 맞춰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후에 좀 더 심도 있는, 예, 예, 그러니까 설교 자신이 예, 설교를 위해서, 예, 예. 신학적 질문이든, 완미닝을 신학적 실은, 완미닝이든, 실은.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거죠, 연구자는 다 방법적으로.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드러낼 필요는 없다. 네. 연구자는 갖고 하되 완민영을 다 드러나니까.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것이 배경이 된다면 이것은 명확하게 물이 포도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음, 거기는 확실하게 명확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기적을 나타내는 그래서 네네. 요한복음이 기적을 세메이온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헬라어로 네, 그냥 맞아요. 미러클이라고 하지 않고 음, 세메이온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세메이온은 표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사인, 네. 그리고, 사인이라는 뜻인데 그분이라는 사인이죠. 사인. 그게 변화죠. 그런 변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그 사건체의 기본은 이렇게 벌려놓고 다 완미닝 다 네. 해가지고 연결해 봐야 돼요. 한다고. 미닝 1, 2, 3, 1, 네. 2, 3. 다 해보세요. 다. 그러면 내용이 쭉쭉쭉쭉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것들만 다 지우면 돼요. 이런 틀을 다 지우면 연결이 다 됩니다. 이렇게. 음,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매끄럽지는 않아요. 좀 투박하고 좀 그렇게 돼요. 그렇더라도 그거 의식하지 말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꾸. 그리고 내가 습관적으로 내 말을 세 번은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다시 말해 무슨 뜻이지? 자꾸 내 말을 습관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지? 다시 말해 무슨 뜻이지? 하면서 자꾸 말을 다시 풀어서 생각하고 또 풀어서 생각하고 하는 그런 습관을 자꾸 해야 이 완민익 연습이 돼요. 완민익 연습. 예. 또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6절의 상황절을 아예 그 설명을 안 해도 예. 어떻게 나중에 뭐 어떻게 좀 뭐 다른 상황 안 해도 이렇게 어떻게 괜찮은가요? 6절의 상황절 뒤에 나와요. 뒤에 할 일이 나와요. 6절의 상황절, 6절의 상황절은 이제 나중에 when 할 때 나오거든요. 언제 나오잖아요. 언제. 6절의 상황은 언제 나오거든요. 언제까지 다 해봐야 돼요, 사실은. 다 해보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것들은 설교에서 다 말하지 말고 그냥 배경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 보면. 근데 일단은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서. 다 풀어서 일단은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완미닝 하는 것은요, 사실 분해하는 작업이에요. 다 내용을 다 펼쳐보는 거예요. 다. 완미닝. 이렇게 논리적으로 펼쳐보는 거예요. 펼쳐보고 어떤 것은 좀 빠지고 어떤 것은 더 말을 강조를 해야 되고 이건 이제 설교자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다 원소스를 보고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또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숙제입니다. 제가 다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